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는 사탄은 사탄이 타락한 사탄이 있는 곳은 무조건 영적으로는 그것이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빛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흑암의 세계에는 빛이 필요하며 그 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이제 두 번째 창조의 첫 시작은 빛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은 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그죠?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낼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늘 세계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늘 세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빛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영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를 쫓아간 천사들, 마귀를 포함하여 사탄을 포함하여 그 일단의 무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이제 심판 받을 때 그 마귀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도.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다 심판하고 벌을 무저갱에 다, 그 무저갱에서 백보자 심판이 되면은 건져 올렸다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결코 용서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없애기 위하여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 빛은 우리가 태양빛이 아니라고. 태양빛은 따로 있고 그 태양빛 자체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양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는 태양이 아직 창조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영적으로 예표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셨나요? 그것은 마귀가 범죄했기 때문에 영계 세계가 타락이 됐고, 또 우리 현재 이 물질 두 번째 창조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흑암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자, 흑암이 있으면 캄캄하잖아요. 그 캄캄한데 빛을 비추면은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래서 흑암이 존재하는 곳에 빛이 비추게 됐습니다. 첫째 날의 정의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입니다. 저녁이 됐으면 캄캄하면 저녁이죠. 그런데 빛이 비추니까 새벽에 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점점 어두움은 물러가고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귀를 이기고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이 첫째 날의 정의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어둠이 먼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즉 온통 세상은 저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침이 이제 슬슬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그것을 아침이라 했고, 그것을 낮이라, 그때부터 낮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어둠이 먼저 와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임재함으로 하루라는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의미를 다들 이해하시겠죠. 즉 어둠이 타락을 해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빛이 임재함으로써 태초 비기닝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예? 빛이 임재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영계와 지금 물질계를 통틀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온 천지 만물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온 천지 만물이 빛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고 만유를 흑암과 혼돈과 기쁨의 상태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회복시키셨죠. 이제 그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 온 만유를 구원시키겠다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명 이름 속에 그 사명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사람만 처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걸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온 천지 만물, 예, 저 천사들부터 바위에 이르기까지, 나무에 이르기까지, 예, 날아가는 새에 이르기까지, 그게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자, 로마서 8장 22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물, 예, 저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모래 하나,
바닷물 하나, 저 우주의 북극성, 예, 금성, 태양, 모든 것이 다 피조물 속에 들어갑니다. 천사, 예, 권세, 내생, 미래, 뭐 이게 다 피조물이 들어갑니다. 이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즉 사탄, 루시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죄의 형벌이 왔으니까.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이 고통을 당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몰랐지만은 자연이 다 좋다. 그러나 자연은 그 이면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었다 이러합니다. 그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즉 속죄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만 임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태초부터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독생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탄생됐을 때 그때부터 그분의 사명은 온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즉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예. 메시아는 물에서 빠진 자를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자. 예.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것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예,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 목적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 회복이란 의미를 놓치면 예수님의 구속사도 성경 전체의 뜻도 바로 알 수 없으며 또한 성경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한 부분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합니다. 기도하고 그죠? 그러나 이 태초에 왜 주님이 오셨으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 목적이 섭리의 목적이 무언가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이 옳게 안 되죠. 예. 실제로 목적 포인트는 오른편에 있는데 아주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전체를 못 보면은 이 내용 전체를 못 읽으면은 왼편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회복 사역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회복이란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예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처럼 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적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신이었습니다. 그죠? 그 한 신에서 분리되어 갖고 나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성경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이 범죄한 내용과 천상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이란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고요. 회복은 또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됨을 원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상처가 났을 적에 원래대로 고쳐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 말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회복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상처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자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건 이제 만약인데, 마귀 사탄이 범죄하지 않고 쭉 그대로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예, 아름답고 완전한데.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마귀가 죄를 범함으로써, 사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때 사람을 창조할 적에, 사람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사탄의 자식이지만은 본래는 우리는 주님의 자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들입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자기의 품성, 모형, 이 얼굴 이런 걸, 그 형태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아까 영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계에서도 흑암이 있었다 했지만은 이건 똑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해가 뜨면 밝고 얼마나 자연이 좋아요. 새가 지저귀고 사슴이 뛰놀고 우리 인류들도 병이 없고 건강하고 청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천사 중에서는 사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언제 흑암 속에 있었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우리는 흑암 속에, 죄 속에 있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그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을 여기 보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이 첫째 날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즉 이것을 물질계로 태양의 빛을 말해서 이 빛을 해석하면은 이건 도저히 첫째 날은 해석이 안 된다 했습니다. 즉 성경의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시간 순서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그래서 이것이 뭐 일곱째 날을 앞에 기록하고 모두에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첫 순서에서 마지막 순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앞에 부분이 뒤에서 인용되고 하니까 이게 막 헷갈려 갖고 들쑥날쑥 이래 하는데요. 창세기 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빛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어두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시니까 이제 낮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낮이고 사탄 속에 있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예.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영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의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태양은 다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를 하면은 셋째 날에 우주 만물과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시간이 역순이 될 수 없다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주님을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는 제가 전에 처음 이 성경 강론을 할 적에 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고 지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세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섭리적인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7일간의 내용은 천지 창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 말씀은 포괄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일에서 6일간의 천지 창조는 우리 인간들이 현 창조 질서에서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베드로스에 나오는 1일을 천년으로 계산을 한 거는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우리 인간 역사의 그 시간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6일간은 하나님이 일하신 천지 창조의 기간이니까 6천년간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날은 우리 인간들이 천년간 쉼을 얻는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천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주님께서 그 창세기에 기록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말씀은 총 7천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이건 실질적인 물리적인 해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는 6천년에 거친다, 6천년에 거친다.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다 인간 역사가 6천년으로 거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6024년이죠. 지금. 그래서 6천년이 넘었습니다. 안식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주님이 안주 재림하시지 않았죠.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셔야 우리가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간. 그래 천년 안식이죠. 천년 왕국, 천년 안식이죠. 그래서 현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들이 이렇게 현 질서대로 사는 거,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은 그 영생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 첫째 부활, 그다음에 주님 앞에 들림 받은 자는 무궁세계에서 살 수 있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이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지만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체도 베드로전서 가면은 하늘이 떨어져 나가고 이 지축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돼 갖고 천년간 지속되는데 이것 또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현 둘째 창조의 모든 기간은 7천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7천년이 끝나면 뭐하노?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그때는 마귀 사탄, 또 마귀 사탄에게 붙은 마귀의 자식들, 또 뭐 거짓 선지자들, 그 다 마귀에게 붙은 자들 아닙니까? 또 사망, 이런 것들이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유황불 구덩이에.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서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강림하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도기고, 우리 현 물질계의 이 지구는 7천년으로 모든 것이 마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계시록도 풀리고,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궁세계,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면 이제 천년세계가 되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한테 붙은 자들은 이제 영생불멸의 영생체를 입는 것입니다. 영생합니다. 왜? 주님의 몸과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영생하고요. 그리고 7천년 안식이 끝나면은 그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이 주님한테 맨 마지막 기간에 주님한테 반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창조,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영원 무궁 세계에 우리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 대해서는 강론을 다 마쳤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의 기록, 특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인류의 시간표가 7천년이다. 근데 6천년간은 주님이 오시기 전 기간이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기간은 그때부터 천년간은 안식일 기간이다. 즉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기름 넣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확 바뀝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확 바뀌고 우리의 몸도 변화받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과도기적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즉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7일간 7천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천년 이후에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 무궁세계에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세계에 그 낙원에서 사는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지 안 그러면은 뭐 우주에서 사는지 안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사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영원 불멸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에 대해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